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인신부의 주영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이 시간 저는 마리아는 우상숭배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강의로 천주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또 천주교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가톨릭 교인들이 마리아의 형상 아래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한다거나 또 그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이 가장 경건한 가톨릭 교인의 믿음의 모습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가톨릭 교인들에게 본문의 성경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결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가톨릭이 그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숭배 대상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유하시는 신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예레미야 25장에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에서 지켜지고 실행하는 교리들을 보면 분명히 성경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마리아의 숭배에 대한 그들의 교리들과 실행들이 분명히 성경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한 신성 교리들을 다음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무염시대, 즉 죄 없는 탄생을 주장합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마리아의 죄 없는 삶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에 대한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마리아의 부활, 즉 성모, 몽소, 승천을 주장하여 마리아의 영혼과 육신이 그대로 승천하였으며 현재 하늘의 여왕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마리아의 무소부재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마리아가 숭배 대상이 아닌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마리아도 한 죄인인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으로 변신된 것에는 먼저 마리아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즉 가톨릭 교리는 마리아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으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1994년에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에 보면 495항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94항에는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전통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구약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른 한 분명한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분명한 정결례를 치른 한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도 구세주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데 그 태를 빌렸을 뿐입니다. 그러한 사실로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으로서의 죄인이었던 마리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교회 회원들에게 마리아를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971항에 보면 교회가 복되신 동전녀에게 헌신하는 것은 크리스찬 경배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를 높이고자 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하고 성경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거짓말하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10항에 보면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동정녀였고 그를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그녀의 젖으로 그를 기를 때도 동정녀였으며 항상 동정녀였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또한 교회의 기도문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로 계속 있었거나 또 그렇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이 취하게 될 입장은 사람의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분명히 다른 자녀들을 더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처는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며 그들의 주를 배척하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가톨릭 교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해 다음같이 해명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항상 이 구절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에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500항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톨릭이 대개 이해하고 있는 사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마리아는 결코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8월 15일이면 어김없이 가톨릭 교계에서는 마리아의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죄 없이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례를 보면 순결한 하나님의 어머니요 영원한 동정녀인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끝내고 혼과 몸이 하늘의 영광으로 들려 올라갔다는 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이고 승천했다는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죽음 이후에 땅에 승천하지 않고 땅에 묻혔습니다.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1972년 2월에 홍수로 인해 겟세마네 동산은 마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물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던 그리스와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그 땅을 복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내에 바티카라는 사람은 그 땅에 대한 고고학적인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장소가 마리아의 무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데오도시안 1세가 통치하기까지 손도 안 되었던 방치되었던 제1세기의 장례터였던 것입니다. 장례식 장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 전체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장사해졌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리된 고고학적 자료만으로도 마리아의 죽음과 장사와 연관된 모든 자료는 겟세마네로 알려진 동산, 즉 올리브산 건너편 여호사밧 골짜기의 케드론 시내에 있는 새 무덤에 묻혔다는 데 의견을 일치합니다. 신학에서도 그녀에 관해 마지막으로 언급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면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와는 반대로 그녀는 죽어서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 숭배는 이교도 신화에서 유래된 우상 숭배 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즉 엄마로 인식하여 어떤 성당에서는 엄마 삼창으로 부르짖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969항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기록합니다. 복되신 마리아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존귀를 받아왔다. 신실한 자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할 때 이 하나님의 어머니께 보호를 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랄 정도로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성모이거나 성도의 엄마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해서 1568년에 성모송을 만들었고요. 1854년에 마리아의 무죄 잉태서를 만들었고 1917년에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라고 정하였고 1931년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1950년은 마리아는 부활을 승천을 했다고 하였고 1962년은 마리아가 종신 동정녀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가 될 수도 하나님의 어머니도 될 수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면 분명히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녀는 죄인의 중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969항에 보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까지 자리를 높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는 구약시대에 숭배되었던 바로 이교도들의 신과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녀는 바로 구약에서 제시되었던 한 여신인 것입니다. 바로 바알의 종교인 아스타롯 여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의 이름인 비너스, 로렐라이, 다이아나, 미네르바와 같은 하나의 여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여왕으로 나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로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바로 여성으로 묘사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성경의 마리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결코 마리아를 높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보기를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한 죄인이었고 결코 처녀로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숭배받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마리아 숭배는 로마 가톨릭이 우상 숭배 사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명백한 인간을 통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올바른 종교를 찾기를 원하시고 죽음 이후의 일들을 대비하시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 교인이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혹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